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의 키워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표적,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와 사명의 진위를 확증하시기 위해 초자연적 증거를 주심을 나타낸다. 동행, 사명을 맡기실 뿐 아니라 말과 행동에 함께하시며 능력을 공급하심을 뜻한다. 완악함의 예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질 것을 미리 선언하심으로 구속의 과정이 주권 아래 있음을 드러낸다. 언약의 표징, 할례 사건을 통해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가 언약 질서 안에 서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대표 성경 구절은 4장 12절이다.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표적의 수여와 사명의 확증.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이니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매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그들이 만일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며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강물을 취하여 마른 땅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취하는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을 염려한다.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표적, 손이 나병이 되었다가 회복되는 표적,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을 주신다. 표적의 목적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표적은 단순한 기적 과시가 아니라 사명의 신적 권위를 증명하는 수단이다. 지팡이는 목자의 도구에서 권능의 상징으로 전환되며 이는 평범한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역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나일 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은 이후 재앙의 예고로 애굽 체제의 근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미리 선언한다. 말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동행 약속.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그가 이르되 오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니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곧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모세는 자신이 말에 능하지 못하다고 항변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지으신 분이 자신임을 상기시키며 그와 함께하여 말할 것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하신다. 모세가 계속 거절하자 하나님은 아론을 대변자로 세우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언자적 위치를 부여하신다. 사명의 주체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모세의 문제 제기는 능력 부족이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창조주적 권위와 동행의 약속이다. 이는 구속 사역이 인간의 웅변이나 카리스마에 의존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또한 아론의 동역은 공동체적 사역 구조를 예고하며 모세는 하나님께, 아론은 모세에게 대언하는 질서가 형성된다. 구속은 무질서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구조 안에서 진행된다. 귀환 명령과 장자의 선언. 모세가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게 하소서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둔 그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모세는 장인의 허락을 받아 애굽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내 아들 곧 내 장자라 부르신다. 바로가 그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그의 장자를 치겠다고 선언하신다. 내 아들, 내 장자라는 표현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이는 이스라엘의 언약적 신분을 규정한다. 구속은 노예 해방 이전에 아들의 회복이다. 바로는 하나님의 장자를 억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판은 공의의 차원에서 이해된다. 완악함의 예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 저항에 의해 좌절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길에서의 할례 사건. 주께서 길 옆의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 그때에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해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치료하시자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발에 그 피를 대며 피남편이라 말한다. 그 후 하나님이 그를 놓으신다. 이 사건의 긴장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사명을 받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언약의 표징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이며 모세의 가정이 그 질서 안에 서 있어야 구속 사역이 정당성을 가진다. 피 흘림은 이후 유월절 사건을 예표하며 언약 공동체는 피의 표징 아래 보호됨을 미리 보여준다. 장로들의 믿음과 경배.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함께 모으니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론이 모세를 만나고 두 사람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을 전한다. 백성은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한다.
첫 응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바로와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문을 듣고 믿으며 경배한다. 이는 구속의 목적이 단순한 정치적 변혁이 아니라 예배 회복임을 다시 확인시킨다. 하나님이 권고하셨다는 소식은 탄식의 시간이 끝나고 구속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사장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자. 모세는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애굽으로 귀환한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역 아래 있으며 바로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애굽은 종교적 정치적 권위가 결합된 사회였고 나일강은 생명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표적은 단순한 개인 체험이 아니라 국가적 신념 체계에 대한 도전이 된다. 또한 할례 사건은 지도자 가정 내부의 언약 질서를 점검하며 구속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를 포함함을 보여준다. 사장의 구속사적 관점을 살펴보자. 출애굽기 4장은 부르심이 실제 역사로 이동하는 전환점이다. 3장에서 게시된 이름과 약속이 이제 표적과 귀환을 통해 실행 단계로 들어간다. 표적은 이후 재앙의 축소판이며 나일이 피로 변하는 예고는 애굽 신들의 권위에 대한 심판 선언이다. 또한 내 장자 선언은 출애굽 사건을 단순한 민족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회복하는 구속 사건으로 규정한다. 할례 사건은 언약의 피가 구속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하며 이는 유월절과 연결되어 구속사의 일관성을 형성한다. 사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여러 표적을 주셨는가? 이는 사명의 신적 권위를 확증하고 이후 재앙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이다. 표적은 예고이며 애굽 체제에 대한 심판의 서막이다. 모세의 거절은 불신인가, 겸손인가? 본문은 반복된 항변을 통해 인간적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동행 약속에 있다. 결국 사명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임재에 근거한다. 왜 할례 사건이 이 시점에 등장하는가? 구속 사역의 지도자는 언약 질서 안에 있어야 한다.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이며 피는 보호와 소속을 나타낸다. 이는 이후 유월절 사건을 예표한다. 내 장자 선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은 단순한 노동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아들이다. 구속은 노예 상태의 개선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 회복이다. 사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사명은 인간의 능력에서 출발하지 않으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 위에서 진행된다. 하나님은 보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 실제로 동행하심으로 사명을 가능하게 하신다. 또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언약의 표적 아래 서 있어야 하며 피의 표적은 구속 공동체를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기능한다. 공적 사명은 언약 질서 위에서만 정당하게 수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4장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이 사명을 지속시키며 언약 질서 안에서 구속이 실제 역사 속 실행 단계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는 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